네, 복음과 십자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먼저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구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대적멸하기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라는 것에 대해서 1000번의 제사가 1000번제가 1000번의 번제가 드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1000번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우선은 1000번의 번제가 문제적으로 드려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동물 한 마리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종류가 이제 드려졌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자들은 이제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시면 먼저 번제를 드리려는 그 제사장 아닌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 일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은 그 일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전해지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떼어내고 제단 위에 불도 놔야 돼요.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는 이제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사장은 평신도가 다 다듬어 놓고 준비해 놓은 그 제물을 이제 중간에서 나중에 가져다가 단위에 불사릅니다. 그 역할만 합니다. 이제 제사장은. 그래서 이 동물은 죽임을 당하고 제단 위에서 전체가 불에 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이 평신도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할 동물을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불로 태워서 바쳐드리는 제사가 이제 번제입니다. 다른 제사와는 좀 독특한 점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가요.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불에 타서 희생됩니다. 이것이 뭐와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 번제가. 번제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솔로몬 말고는,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1000 번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드려라라고 명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신 적이 없어요. 이 레위기 1장에 번제 순서가 나와요. 근데 1000 번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1000 번제가 어떤 건지 기록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1000마리의 동물을 드리는 건지, 1000일 동안 제사가 드려지는 건지,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건지, 몇 날 며칠 동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뭐 1000일 동안 드려졌냐, 1000번의 제사가 드려졌냐, 그거보다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이 들어갑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리려면은 몇 날 며칠을 하건 1000일을 하건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얼마나 바쁜데 1000일 동안 그걸 드렸겠습니까? 하지만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과정이 많은데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 봐요.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요구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도.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자 하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인 간의 사랑을 뜻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으로서의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던 솔로몬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사법재판관의 역할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불공평을 다 스스로 재판하고 판결을 내렸어야 했어요. 얼마나 왕이 그 치리하는 일이 얼마나 바쁜데 이 재판관의 역할까지도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단순히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재판관으로서의 역할,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민족되게 이끌 능력과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내가 다스리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 듣는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는 능력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부와 명예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더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더 강해지게 했습니다. 이 솔로몬 때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한 사건이 있어요. 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일이 나오기 전에 이 일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 당시에는 왕조 간에 동맹을 맺을 때 뭐 이집트 왕조, 이스라엘 왕조 간에 동맹을 맺는 방법이 뭐냐면은 딸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에서는 솔로몬이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싶어 했어요. 각 주변 국가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딸을 이스라엘의
그 왕인 솔로몬에게 첩과 아내로 보냈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어요. 이 동맹을 맺으려는 국가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내가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이집트는 워낙 강대국이었어요. 워낙.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딸을 다른 나라에 시집 보내면서까지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네 딸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이스라엘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이집트는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공격했어요. 위협 그 자체예요.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공주를 바침으로 동맹국이 되겠다고 해요. 한 가족이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사랑이 아닌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결혼이에요.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떤 정치적인 유익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하셨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너희들을 유혹하고 이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모범을 보이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늙어서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우상숭배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게 아닙니까? 이 산당은 원래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이스라엘의 산당에서의 제사를 없애지 못했는데 이 산당이 원래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던 장소예요. 근데 산당에서 1,000번째 드렸죠? 이때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익스큐즈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성전이 지어진 후에요. 이제는 다릅니다. 우상숭배가 그 이후에도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솔로몬 또한 그렇게 노년에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을 졌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늙은 후에 마음이 돌이켜지게 된 것은,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게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의 수많은 이방인 아내 그리고 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는 것에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는 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이방인과 하지 말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그 토라를 외웁니다. 입으로 외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아는 걸 솔로몬이 몰랐겠습니까?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집트라는 그 강대국이 항상 저희 나라의 위협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동맹을 맺자고 해요. 그 딸을 보내서 혼인을 해서 한 가족이 되자고 지금 해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자, 강대국인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한 가족이 되면은 더 이상 내 원수들이, 내 대적들이 나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난 지금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자꾸 주변 국가들이 자기 공주들을 나에게 시집 보내서 혼인을 시키려고 해요. 난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보낸 딸과 결혼을 하면은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부도 명예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대적의 생명을 멸할 것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강대국인 이집트와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솔로몬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딸들을 다른 나라에 잘 주지 않는 이집트가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낼 정도로 이미 솔로몬은 강해졌어요. 하지만 이집트
왕의 그 딸과 혼인하면 더 이상 원수의 위협에 대해서 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난 더 강해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그리고 부와 명예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인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내 힘을 키워서 정치적인 힘을 얻어서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내 스스로 힘으로 보호를 받느냐. 선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의 정치적인 유익이냐 정치적인 힘을 더 키우느냐 이건 선택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정치적인 힘을 키우는 걸 선택했죠. 하지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약간은 타협이죠. 잘못된 선택을 한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00번째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너그럽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 큰 죄악의 열매가 됩니다. 불순종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빨리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타협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는 거 그거는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조금 타협한 거 이게 솔로몬이 작게 타협한 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가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죄악의 큰 죄악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엔 또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작은 불순종의 열매가 큰 죄악의 그 열매로 이어진 겁니다. 작은 타협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도 응답받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